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는 항해와도 같습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순식간에 거친 파도로 뒤바뀌고 굳건히 서 있던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마치 마법의 열쇠를 얻은 것처럼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비껴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인물들 중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고 심지어는 건강마저 잃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마저 그를 비난하며 그의 고통이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어쩌면 욥의 이 처절한 절규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픈 역사의 순간들과도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흔히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육, 25 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위에서 그분들은 오직 강인한 인내와 자식들을 향한 희생으로 절망의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욥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토록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련이 하나님의 부재나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용광로에 들어간 금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욱 순수하고 가치 있는 정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동기와 교만을 제거하십니다. 고통의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룩한 훈련의 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폭풍 속에 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거센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모든 것이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도 예수님은 함께 타고 계십니다. 때로 거센 풍랑 앞에서 주님이 잠들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 같고 절망의 파도가 나를 삼킬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더욱 간절히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절박한 부르짖음의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폭풍을 잠재우실 뿐만 아니라
그 폭풍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폭풍우가 없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가장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손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시 깊은 질병의 고통 속에 계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깨어진 관계로 인해 아파하고 계십니까? 혹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영적인 침체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캄캄한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당신 곁에서 당신의 신음소리 하나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욱 정금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는 항해와도 같습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순식간에 거친 파도로 뒤바뀌고 굳건히 서 있던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마치 마법의 열쇠를 얻은 것처럼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비껴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인물들 중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고 심지어는 건강마저 잃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마저 그를 비난하며 그의 고통이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어쩌면 욥의 이 처절한 절규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픈 역사의 순간들과도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흔히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육, 25 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위에서 그분들은 오직 강인한 인내와 자식들을 향한 희생으로 절망의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욥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토록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련이 하나님의 부재나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용광로에 들어간 금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욱 순수하고 가치 있는 정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동기와 교만을 제거하십니다. 고통의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룩한 훈련의 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폭풍 속에 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거센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모든 것이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도 예수님은 함께 타고 계십니다. 때로 거센 풍랑 앞에서 주님이 잠들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 같고 절망의 파도가 나를 삼킬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더욱 간절히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절박한 부르짖음의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폭풍을 잠재우실 뿐만 아니라 그 폭풍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폭풍우가 없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가장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손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시 깊은 질병의 고통 속에 계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깨어진 관계로 인해 아파하고 계십니까? 혹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영적인 침체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캄캄한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당신 곁에서 당신의 신음소리 하나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욱 정금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는 항해와도 같습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순식간에 거친 파도로 뒤바뀌고 굳건히 서 있던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마치 마법의 열쇠를 얻은 것처럼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비껴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인물들 중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고 심지어는 건강마저 잃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마저 그를 비난하며 그의 고통이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어쩌면 욥의 이 처절한 절규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픈 역사의 순간들과도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흔히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육, 25 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위에서 그분들은 오직 강인한 인내와 자식들을 향한 희생으로 절망의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욥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토록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련이 하나님의 부재나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용광로에 들어간 금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욱 순수하고 가치 있는 정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동기와 교만을 제거하십니다. 고통의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룩한 훈련의 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폭풍 속에 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거센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모든 것이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도 예수님은 함께 타고 계십니다. 때로 거센 풍랑 앞에서 주님이 잠들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 같고 절망의 파도가 나를 삼킬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더욱 간절히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절박한 부르짖음의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폭풍을 잠재우실 뿐만 아니라 그 폭풍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폭풍우가 없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가장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손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시 깊은 질병의 고통 속에 계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깨어진 관계로 인해 아파하고 계십니까? 혹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영적인 침체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캄캄한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당신 곁에서 당신의 신음소리 하나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욱 정금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는 항해와도 같습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순식간에 거친 파도로 뒤바뀌고 굳건히 서 있던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마치 마법의 열쇠를 얻은 것처럼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비껴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인물들 중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고 심지어는 건강마저 잃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마저 그를 비난하며 그의 고통이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어쩌면 욥의 이 처절한 절규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픈 역사의 순간들과도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흔히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육, 25 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위에서 그분들은 오직 강인한 인내와 자식들을 향한 희생으로 절망의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욥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토록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련이 하나님의 부재나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용광로에 들어간 금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욱 순수하고 가치 있는 정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동기와 교만을 제거하십니다. 고통의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룩한 훈련의 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폭풍 속에 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거센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모든 것이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도 예수님은 함께 타고 계십니다. 때로 거센 풍랑 앞에서 주님이 잠들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 같고 절망의 파도가 나를 삼킬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더욱 간절히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절박한 부르짖음의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폭풍을 잠재우실 뿐만 아니라 그 폭풍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폭풍우가 없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가장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손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시 깊은 질병의 고통 속에 계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깨어진 관계로 인해 아파하고 계십니까? 혹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영적인 침체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캄캄한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당신 곁에서 당신의 신음소리 하나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욱 정금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는 항해와도 같습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순식간에 거친 파도로 뒤바뀌고 굳건히 서 있던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마치 마법의 열쇠를 얻은 것처럼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비껴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인물들 중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고 심지어는 건강마저 잃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마저 그를 비난하며 그의 고통이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어쩌면 욥의 이 처절한 절규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픈 역사의 순간들과도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흔히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육, 25 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위에서 그분들은 오직 강인한 인내와 자식들을 향한 희생으로
절망의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욥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토록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련이 하나님의 부재나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용광로에 들어간 금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욱 순수하고 가치 있는 정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동기와 교만을 제거하십니다. 고통의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룩한 훈련의 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폭풍 속에 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거센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모든 것이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도 예수님은 함께 타고 계십니다. 때로 거센 풍랑 앞에서 주님이 잠들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 같고 절망의 파도가 나를 삼킬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더욱 간절히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절박한 부르짖음의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폭풍을 잠재우실 뿐만 아니라 그 폭풍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폭풍우가 없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가장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손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시 깊은 질병의 고통 속에 계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깨어진 관계로 인해 아파하고 계십니까? 혹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영적인 침체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캄캄한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당신 곁에서 당신의 신음소리 하나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욱 정금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는 항해와도 같습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순식간에 거친 파도로 뒤바뀌고 굳건히 서 있던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마치 마법의 열쇠를 얻은 것처럼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비껴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인물들 중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고 심지어는 건강마저 잃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마저 그를 비난하며 그의 고통이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어쩌면 욥의 이 처절한 절규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픈 역사의 순간들과도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흔히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육, 25 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위에서 그분들은 오직 강인한 인내와 자식들을 향한 희생으로 절망의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욥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토록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련이 하나님의 부재나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용광로에 들어간 금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욱 순수하고 가치 있는 정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동기와 교만을 제거하십니다. 고통의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룩한 훈련의 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폭풍 속에 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거센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모든 것이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도 예수님은 함께 타고 계십니다. 때로 거센 풍랑 앞에서 주님이 잠들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 같고 절망의 파도가 나를 삼킬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더욱 간절히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절박한 부르짖음의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폭풍을 잠재우실 뿐만 아니라 그 폭풍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폭풍우가 없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가장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손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시 깊은 질병의 고통 속에 계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깨어진 관계로 인해 아파하고 계십니까?
혹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영적인 침체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캄캄한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당신 곁에서 당신의 신음소리 하나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욱 정금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는 항해와도 같습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순식간에 거친 파도로 뒤바뀌고 굳건히 서 있던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마치 마법의 열쇠를 얻은 것처럼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비껴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인물들 중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고 심지어는 건강마저 잃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마저 그를 비난하며 그의 고통이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어쩌면 욥의 이 처절한 절규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픈 역사의 순간들과도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흔히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육, 25 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위에서 그분들은 오직 강인한 인내와 자식들을 향한 희생으로 절망의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욥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토록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련이 하나님의 부재나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용광로에 들어간 금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욱 순수하고 가치 있는 정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동기와 교만을 제거하십니다. 고통의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룩한 훈련의 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폭풍 속에 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거센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모든 것이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도 예수님은 함께 타고 계십니다. 때로 거센 풍랑 앞에서 주님이 잠들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 같고 절망의 파도가 나를 삼킬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더욱 간절히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절박한 부르짖음의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폭풍을 잠재우실 뿐만 아니라 그 폭풍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폭풍우가 없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가장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손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시 깊은 질병의 고통 속에 계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깨어진 관계로 인해 아파하고 계십니까? 혹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영적인 침체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캄캄한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당신 곁에서 당신의 신음소리 하나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욱 정금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는 항해와도 같습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순식간에 거친 파도로 뒤바뀌고 굳건히 서 있던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마치 마법의 열쇠를 얻은 것처럼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비껴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인물들 중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고 심지어는 건강마저 잃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마저 그를 비난하며 그의 고통이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어쩌면 욥의 이 처절한 절규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픈 역사의 순간들과도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흔히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육, 25 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위에서 그분들은 오직 강인한 인내와 자식들을 향한 희생으로 절망의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욥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토록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련이 하나님의 부재나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용광로에 들어간 금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욱 순수하고 가치 있는 정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동기와 교만을 제거하십니다. 고통의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룩한 훈련의 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폭풍 속에 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거센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모든 것이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도 예수님은 함께 타고 계십니다. 때로 거센 풍랑 앞에서 주님이 잠들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 같고 절망의 파도가 나를 삼킬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더욱 간절히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절박한 부르짖음의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폭풍을 잠재우실 뿐만 아니라 그 폭풍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폭풍우가 없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가장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손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시 깊은 질병의 고통 속에 계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깨어진 관계로 인해 아파하고 계십니까? 혹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영적인 침체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캄캄한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당신 곁에서 당신의 신음소리 하나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욱 정금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는 항해와도 같습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순식간에 거친 파도로 뒤바뀌고 굳건히 서 있던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마치 마법의 열쇠를 얻은 것처럼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비껴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인물들 중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고 심지어는 건강마저 잃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마저 그를 비난하며 그의 고통이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어쩌면 욥의 이 처절한 절규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픈 역사의 순간들과도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흔히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육, 25 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위에서 그분들은 오직 강인한 인내와 자식들을 향한 희생으로 절망의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욥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토록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련이 하나님의 부재나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용광로에 들어간 금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욱 순수하고 가치 있는 정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동기와 교만을 제거하십니다. 고통의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룩한 훈련의 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폭풍 속에 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거센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모든 것이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도 예수님은 함께 타고 계십니다. 때로 거센 풍랑 앞에서 주님이 잠들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 같고 절망의 파도가 나를 삼킬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더욱 간절히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절박한 부르짖음의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폭풍을 잠재우실 뿐만 아니라 그 폭풍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폭풍우가 없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가장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손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